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가나안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전쟁과 분배,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 후에 이제 자기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던 것은 미리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미리 계획했다면 출발하기 전에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요단가에 2차 저차에서 이런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여호수아와 서쪽에 있는 지파의 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했겠죠. 아마 이렇게 요단가에 이르르면서 그들 중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내전이 일어날 뻔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10절 보시면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게 이제 언덕가 그릴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덕 서쪽이라는 뜻인데요. 언덕의 서쪽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릴롯이라는 고유명사의 지명인지 성경학자들이 명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고유명사로 그릴롯에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것처럼 요단강의 근처, 요단 강가 근접 지역, 인접한 지역, 이런 의미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르르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의 제단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할로 요단강가 서쪽에 하겠어요. 강 건너서 불편하게. 동쪽에다가 예배를 드리려는 번제단을 새롭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면 동쪽에 번제단 쌓았겠죠.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게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했을 테니까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닌데, 그럼 왜 제단을 쌓았는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게 이제 제단이라고 번역한
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34절 보세요. 22장 맨 끝절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 엣이라고 부르는 증인, 증거, 증언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해서 엣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시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큰 제단, 보기에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쌓았는가?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그 소식을 이스라엘의 서쪽 지파 사람들이 리더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게 이제 중앙성소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레위기 17장 8, 9절,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를 둘로 나누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동쪽 사람들의 영적인 도발 행위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불사할 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동쪽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도발 행위로서 종교를 둘로 나누어서 중앙성소를 예배처소를 둘로 나누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인데 그것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우리 아홉 지파 반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중지시키고 막으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혼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훔쳤을 때 우리가 아이성에서 대패해서 군사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사람들이 이렇게 번제단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일이기 때문에 싸우러 가자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건 참 잘한 것이죠. 군대를 먼저 보내서 전쟁을 바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시작하지 않고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를 먼저 보내고 이제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의 대표들을 해서 11명의 사절단을 이제 동쪽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의 바알볼 사건을 해결했던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음행이 시작되고 우상숭배, 부올, 바알볼이라는 모압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한 족장이 고스비라는 모압 여인과 함께 못된 짓을 할 때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낸 사람이 비느하스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결할 사람 리더이기 때문에 과거의 광야에서도 시딤에서 모압의 바알볼 사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죄에 대한 단호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징계가 그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나머지 10지파의 리더들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같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16절에 이 대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회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16절에 범죄했다라는 말은 말알이라는 뜻입니다. 말이라는 말은 배반했다, 반역했다,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한 거다. 이렇게 번제단 쌓은 거는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쌓았다고 말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한 반역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좋지 못한 의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이 제단은 우상 숭배용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이 내려서, 부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니까 두려웠어요. 모압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신통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악한 꾀를 하나 넣었죠. 나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을 너희가 멸망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죄를 지어야 된다. 어떻게? 모압의 이쁜 여자들, 모압의 아주 매혹적인 젊은 처녀들을,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켜서 유혹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발람의 악한 꾀를 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행한 방법대로 모압 여자들에게 완전히 음행에 빠져가지고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바알볼의 모압 신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생각 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음행하면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음란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이 광야에서 바알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회개하면서 죄를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된 사건이 부올의 죄악이에요.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받지 못했거든. 오늘까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지금도 호시탐탐 지금 이방 여인들에게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 숭배용으로 제단을 쌓아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그 음행의 죄의 뿌리, 우상 숭배의 죄의 뿌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않았는데, 이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너희가 오늘 이런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배역하느냐. 여기는 이제 마라드라는 배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떠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두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16절과 18절. 마알, 등을 돌리고 배반하다, 반역하다. 마라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떠나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가 우상에게로 떠난 거다. 그러면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너희 동쪽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건 잘한 거죠. 그죠? 뭐 동쪽 사람들이야 뭐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제단을 쌓든 말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 말든 우리만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지,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만 신앙을 잘 가지고,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이것은 서쪽만이 아니라 동쪽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선한 일도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동쪽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려고 그랬다면 요단강 동쪽에다가 제단 쌓았을 거예요. 그럴 제사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한 일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황을 잘 살펴서 대화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동쪽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뭐 그렇게 급해요. 7년이나 기다렸는데 실로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의논했으면 좋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 제단을 쌓고 싶다.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동쪽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서쪽에 있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서쪽에 있는 너희의 후손이 동쪽에 있는 우리 후손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동일한 모형으로 제단만 쌓아서 서로 그것을 볼 때마다 증거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의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의도가 선하니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 안 하겠지. 나의 의도가 이런 악한 뜻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절차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이때 전쟁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서쪽 사람들 비느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동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너희 동쪽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만일 여긴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강 동쪽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너희가 거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서쪽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자. 이미 자기들이 소유지를 다 정하고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서쪽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라도 내줄 테니까 요단강 건너와서 이쪽에서 같이 살자. 참 귀한 말이죠. 우리의 소유지라도 너희에게 내줄 테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 동쪽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건너와서 서쪽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냐. 아간야만 벌받지 않았다.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대표들이 비느하스 대표단이 이제 동쪽 사람들에게 서쪽 사람들의 뜻을 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동쪽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를 말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공적인 교회죠. 사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과 공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우면동 교회뿐 아니라 이웃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내에 속한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소유지라도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범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고 이루어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